오늘 설교 시작은 앞에 화면에 조각상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화면 나왔나요? 이 조각상의 제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네, 이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면 노댕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제목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벼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를 알고 그렇게 뭘 보시고 그러세요? 이분 오른손이 오른손 여기가 어디 지금 다 있어요? 왼쪽에 다 있습니까? 오른쪽에 다 있습니까? 네? 왼쪽에 다 있어요. 여기 팔꿈치가 오른손 팔꿈치가 왼쪽 발에 다 있죠. 허벅지 있는데 제가 어제 한번 따라해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은 편할 때는 오른쪽이면 오른쪽에다가 대거든요. 근데 왼쪽에다 대고 있고 손목도 좀 보세요. 손목이 얼마나 불편해요. 이렇게 개야지 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손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자세로 이 사람이 뭔가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향하여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왜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는 동물들보다 더 많이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생각을 할까? 이거 조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2000년에 캐나다 퀸즈 대학이라는 곳에 조던 포뱅크라는 박사팀이 조사를 했어요. 뇌 사진을 찍으니까요,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이 뇌에 이 보이는 세포가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변형을 하니까 이 변형되는 데가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 이렇게 보니까요 1분에 6.5번을 생각한대요. 1분에 6.5번. 그래서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놓고 나머지 하루 평균 몇 번을 생각하냐면 6,200번을 생각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심지어 우리 이런 말 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죠? 심지어 생각하기 싫은데도 사람은 생각을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인류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또한 이 생각이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매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각을 잘해라. 생각을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뭐 하라? 뭐 하래요?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생각하라 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억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상기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상기하라 라는 게 뭡니까?
자꾸 뭐 하려고요? 생각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자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어른들을 보니까 너무 자주 잃어버리니까 제가 집에 신방을 해보니까요, 문 앞에 칠판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하는 거냐 보니까 써놓으시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가지고 나갈 때 뭐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 거기다 써놓으면 문 열 때 봐가지고 안 잊어먹는데,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상기하는 거죠. 내가 자꾸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생각하고 상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한 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번 매 순간마다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려고 해라, 이러한 말씀이 오늘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도대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의 시작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각하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이 말하는 말씀 중에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뭐냐면 나 때예요. 나 때. 나 때는 이렇게 살았어. 나 때는 이런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또 라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라떼 한다. 이 라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행동이 뭐 하니까요? 못마땅한 거예요. 심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니까 어른들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해요? 나 때는 이렇게 살았으니 니네도 나 때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 때를 말하고 나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때 과거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를 생각해 봐라. 그때를 꼭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오늘 이 11절, 12절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도 한번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어떻게 해요?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벌받아 심판받아 죽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에 죽어 있어서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이게 뭐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죄에 끌려서 살던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살았던 너희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거짓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 어느 때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죄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과거에 좋은 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만도 못하고 있는데 왜 자꾸 과거에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의 삶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살라고 했을까? 그 이유의 첫 번째는요, 자기가 과거에 죄인이었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못합니다. 큰 소리 낼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거죠. 죄인이 무슨 말이 많겠어요. 근데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아는 게 별로 없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아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내가 믿음이 조금 잘하니까 내 믿음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믿음은 왜 저러냐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왜 이렇다 이야기하면서 자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 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 때는 괜찮았는데 장로님이 되고 나서는 아주 교회의 모든 것들이 자기와 상의가 안 되거나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 막 난리를 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은혜가 내게 있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거든요. 내가 봉사한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내가 봉사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봉사한 게 내가 열심을 낸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그것에 보상받아야 된다는 보상심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잊지 않고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왜 죄인 되었을 때를 생각해야 하는가? 또 다른 이유는 죄인 되었을 때의 삶을 생각해야 죄인 된 삶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니까 죄인의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걸로 여기며 살아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본질상 어떤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죄인의 삶을 자꾸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뭐를 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음란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사람이 바뀌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났는데 내가 이러한 삶은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그것은 죄인의 삶의 모습이고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예수 믿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는지 아닌지, 과거에도 돈을 좋아했는데 지금도 예수 믿고 나면서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내 죄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 되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과거의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과거에 소망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 12절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은 왜 소망이 없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내가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우리가 소망을 잃고 있다면 이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이 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소망이 없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순간에 특히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때거나 혹은 내가 낙심해져 있거나 이때에 뭐를 생각해요? 내가 과거에 죽을 사람이고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내 죄의 삶을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을 바울이 말하는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진노의 자녀가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음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 사람들로 우상 섬기다가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자꾸 뭐를 가르치냐면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 안 되고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구약의 할례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징표다, 이게 할례가.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 믿고 들어오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를 하라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를 지켜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너희가 믿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할례 받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키고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 앞길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아닙니다. 사람은 없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도와줄 사람 없고 내 앞길을 인도해 줄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나고 너무나 큰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너무 목매고 사는 물질이나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건강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나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뭐를 아끼고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남을 마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해야 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됐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병고침도 받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때로 하나님이 물질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목적이 뭐냐? 나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8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져서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평케 하셨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과 담 싸고 살아가요? 아니면 쌓여있는 담을 허물고 살아가요? 예, 다른 사람들과 쌓여있는 담을 허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점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그 물어봐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나 그냥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문제는 신앙생활 하셔도 돼요.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나머지 시간들을 다 뭐와 가까이 하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또 어떤 삶을 살아요? 이웃과의 뭐예요? 담을 허물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담을 허물고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무슨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다른 일꾼이 오고 다른 일꾼이 열심히 내기를 원하지 나는 내가 일꾼은 아닌 거죠. 내가 일꾼은 아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요 하여튼 너무 잘 살고 부유해가지고 여기 청주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서울 쪽에 가서도 또 집을 얻고 거기서도 살고 이러니까 교회도 거기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근데 서울 교회만 갔다 오면 저를 만나가지고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유 권사님 고맙다고 권사님이 좀 그러면 앞장서서 하시라고. 에이 목사님 나는 바빠서 못한다고. 그럼 누가 할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나는 희생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요구하며 화평케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하기를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를 바란다면 무슨 우리의 삶에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담을 허물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이 반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어도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죄에 끌려다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해 빠진 우리에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큰 요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 보니까 저희 하민이가 하여튼 갱신이 아장아장 몇 발짝 걷다가 넘어져요. 근데 제가 하민이 보고 뛰어! 막 이렇게 하면 하민이네 부모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이상하다고 뛰라고 한다고. 아니 잘 걷지도 못하는데 막 뛰라고 하면 제가 너무 큰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아니 하나님이 거룩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백성 됐으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우리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걸 자꾸 거룩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는 안 되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었으면 생각할 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계속 세상의 죄에 끌려다니지 말아야지. 이 은혜를 아는 순간에 죄를 지라고 해도 죄를 안 진다니까요. 거룩해지고 싶어져요.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내가 이 죄도 못 이길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나한테 도전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도 구원하실 거다. 나는 절대 믿음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아무리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아무리 나를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더래요. 누가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앞에를 보시고, 자, 사진이 나왔죠? 여러분, 아까 수수께끼 한번 해볼까요? 수수께끼래. 참, 저기 보물찾기. 아까 동상,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 여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예? 어디 있어요? 예,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네, 문 요 위에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드리잖아요. 원래 노댕이라는 사람이 작품을 의뢰받아요. 박물관에 문을 달려고 하는데 그 문을 좀 작품으로 해줘라. 그래서 이 노댕이라는 사람이 문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문의 이름이 뭐냐면 지옥의 문이에요. 무슨 문이라고요? 지옥의 문. 이 노댕이라는 사람이 단테라는 시인이 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심각했냐? 왜 이렇게 심각했을까요? 지옥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진에 여러분 보실 때에 맨 이제 오른쪽으로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그리고 있냐면
형하고 형수가 결혼을 했는데 형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 있는 형이 있을 때에 이 아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냐면 시동생을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이 형 몰래 좋아하다가 결국 형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지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또 때로는 생각을 가볍게 해야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의 생각은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심각하게 오늘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기쁘든 슬프든 이 생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